진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네, 6월절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죠.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다르게 말하면 기적을 행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가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뭘 했다고 그랬어요? 그를 믿었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예수님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를 믿었어요. 그러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이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지만 이걸 직역하면 그냥 저게요.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늘은 대조가 되고 있는 거죠. 뭐가 대조가 됩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믿지 않았어요. 그럼 왜 예수님 믿지 않았을까요? 뒤에 이렇게 됐어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이는 그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과 마음의 상태를 정확히 아셨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믿었다고 그랬는데 이 믿음은 어떤 거였어요? 불완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중에도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표적을 행하시고 예수님 기적을 행하시면 예수님 주위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조금만 어려움이 있거나 조금만 환란이 닥치면 다 흩어지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라는 곤약이 딱 닫히자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라고 무리들은 소리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셨어요. 정말 이 사람들은 예수님 믿었다. 하지만 예수님 믿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불완전한 것이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고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본문 읽으면서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는 사실에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정말 우리의 마음속을 안다는 게 참 우리에게 뭘로 다가올 수 있어요?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죠. 우리 안에 있는 추한 것들, 악한 것들, 죄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또 이 아신다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위로가.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누굴 찾아갔냐면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베드로를 찾아가서 질문하세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것도 3번에 걸쳐서 묻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답해요? 여러분 누가 당신 여보 나 사랑해? 그럼 대답이 뭐예요? yes나 no죠. 뭐 사랑해,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베드로는 왜 근심하여 이르었을까? 이 질문을 받고 근심했던 이유는 그거죠. 예수님을 자기가 배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밤에 제자 베드로는 정말 여종의 몇 마디 말에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것들로 인해서 근심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주님은 아시나이다. 주님은 안다는 거야. 뭘 알아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이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뭐예요? 실패했어요. 비록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했지만 예수님 그래도 제가 예수님 사랑한 걸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참 예수님이 아신다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걸 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도 돼요. 하지만 우리에게도 소망도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비록 주님을 배신하고 정말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는 주님의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비록 부족하고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뭐까지 알아요? 모든 것을 아세요. 우리의 부족함조차도, 우리의 실패조차도,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아세요. 아실 뿐만 아니라 돕길 원하시죠.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 큰애가 이제 유치원에 다닐 때예요. 유치원에 다닐 때 저는 저도 애들 처음 키워보니까 유치원에 가면 애들 이렇게 즐겁게 놀고 재밌게 지내는 줄만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유치원에서 숙제라는 걸 내주더라고요. 아, 유치원 숙제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하루는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좀 늦게 들어갔어요. 근데 애가 숙제를 하다가 이렇게 잠든 모양이에요. 잠든 모양이어서 이렇게 애를 이제 침대에다 데려놓고 이렇게 숙제한 걸 보는데 숙제를 제대로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숙제가 막 엉성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숙제한 걸 이렇게 해줬죠. 맞아. 그림 색칠하는 것도 해주고 글자 쓰는 것도 다 써주고. 그래서 그때도 애가 한 것처럼 하려고 일부러 삐뚤삐뚤하게 애 글씨체 흉내내서 이렇게 쭉 해줬어요. 참 이게 부모의 마음이더라. 그럼 그 다음부터는 저녁에 가서 애가 숙제했나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 보면서 부족하면 채워주게 되고. 참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게 또 하나님의 마음이란 거. 우리의 부족함을 알잖아요. 우리 애가 유치원 다니는데 숙제 안 했다고 이렇게 걔를 깨워서 때리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숙제하라고 잔소리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냥 아니까. 애들이니까. 이런 거 못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의 부족함도 알고 연약함도 알고 모든 것을 아세요. 참 이게 되게 소망이 되더라고요. 바라기는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우리를 돕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진솔하게 우리의 마음을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은 아시오니 정말 이렇게 고백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우리도 정말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저의 이런 것들 아시니까 제가 이제 믿음을 갖고 살려고 하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정말 내 연약함도 부족함도 다 아신다.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에게 정말 인생의 문제를 온전히 내려놓고 정말 도움을 구하고 그분이 주신 힘으로 날마다 정말 승리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